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이것일까 아니면 저것일까 라는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 삶의 중요한 영역들에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듣는 것일까 아는 것일까 아니면 적용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쓰인 많은 말씀들을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다 실현하는 것은, 행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거룩한 것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죄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의 내용은 많이 알고 있지만 아는 것을 다 적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래 신앙생활을 할수록 많은 성경 지식을 더 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는 것을 다 실천하십니까? 아는 것을 다 적용하는 삶을 사십니까? 성경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줍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아는 것을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고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하는 것입니다. 듣고 알고 믿는 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오지 않습니다. 적용만이 삶 가운데 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적용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경험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강조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는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째로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이 진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매우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들을 속이게 됩니까? 이것은 매 주일마다 모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또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다가 죄책감을 느낍니다. 설교를 듣다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큰 영적 체험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죄인들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죄책감을 느끼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하나로 생각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책감을 느낀 것이 영적 체험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가 있다고 혼동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죄적인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속인다고 그렇게 바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들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들은 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삶 가운데 적용해야 삶이 변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감동을 느껴서 아멘이라고 해도 들은 것, 아는 것, 믿는 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었다고, 안다고, 믿는다고 영적인 사람,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해는 자유라고 하더라도 이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행하지 않는 것의 무의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행하지 않는 것의 무의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설명해 주기 위해 야고보는 아주 좋은 예를 들었습니다. 23절,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야고보는 들은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에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을 보고도 닦지 않고 그대로 밖에 나가서 하루를 사는 사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닦지 않으면 거울을 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울을 보고 얼굴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닦아야지 거울을 보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영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와, 얼굴이 더럽구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세수를 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빗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서서 옷을 입고 나가서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10살이 지나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침에 거울을 보고 얼굴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사용합니다. 칫솔과 치약을 사용합니다. 비누를 사용합니다. 면도기를 사용합니다. 머리빗을 사용합니다. 화장품을 사용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머리 염색약도 사용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으니까 사용해야 할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우리는 언제 거울을 그만 보고 나갑니까? 우리는 고칠 것들을 다 고친 후에 거울을 그만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얼굴에 고쳐야 할 것들이 있으면 거울을 보고 열심히 고치지만 영적으로 고쳐야 할 것들이 있으면 영적 거울을 보고 고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와, 이렇게 느낍니다. 와,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구나. 와, 이것을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구나. 와, 내가 이 습관을 버려야 하는구나. 와, 내가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인 모습을 고치는 것에는 열심을 다하지만
우리의 삶을 고치는 것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적 모습을 고치는 것보다 우리들의 삶을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장을 잘하고 머리를 잘 가꾸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질에 별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의 재정관리에 대해, 우리의 인격에 대해, 우리의 대인관계에 대해, 우리의 결혼생활에 대해, 우리의 가정생활에 대해, 우리의 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삶 가운데 후회하는 부분들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마도 화장을 잘했고 우리의 머리는 잘 가꾸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하는 기억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와, 내가 수염을 깎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면도를 안 한 채 직장에 갔습니다. 누가 자네 오늘 면도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면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녁에 소그룹에 갔습니다. 누가 오늘 면도했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면도 못했습니다. 면도하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럴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고 수염이 기르면 면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된 나쁜 습관과 파괴적인 성격들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을 보게 해주시면 우리는 그것들을 즉시 고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행하지 않는 것의 무의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행하지 않는 것의 무의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실천해야 축복받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천해야 축복받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행하는 일에 축복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할 때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구속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알바를 해서 한 주에 200불을 버니까 20불을 헌금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10%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돈 관리하는 것을 간섭한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1조 생활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이 명령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11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기쁨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재정을 관리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경제적인 자유함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래전에 자신의 재정을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대신에 그것은 경제적인 구속을 가져다 줍니다. 또 성경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고 마약을 복용하는 것은 자유함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는 것이 자유한 것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많이 마시고 마약을 복용하면 자유함을 잃게 됩니다. 저도 대학교 때 담배를 많이 피웠는데 끊는데 아주 어려웠습니다. 담배는 저의 자유함을 빼앗아 갔습니다. 담배를 원하는 대로 마구 피우는 것이 자유인 것 같지만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의 노예가 되고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또 성경은 우리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는 것은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못된 행동을 한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자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노의 노예가 되어본 분들은 아주 잘 알 것입니다. 노여움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자유함이 아닙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복수에 대한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노여움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용서함에만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적용할 때 자유함을 맛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처음에는 자유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언젠가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천해야 축복받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천해야 축복받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아는 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는 것을 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는 말씀을 적용할 때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번 주 동안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에 고칠 것이 있는 것처럼 내 삶에 고칠 것이 있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울에서 떠나기 전에 내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할 부분이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매일 아침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꿔야 할 것들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아니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과 나가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대신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들어서 아는 것을 행해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들어서 아는 것을 행해야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칠 것이 있으면 바로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변화되지 않고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따라 믿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은 후에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는 것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칠 것이 있으면 즉시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으니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시사 들어서 아는 것을 고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따라 오늘 이번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적용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 자신들도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따라 행하심으로 축복된 한 주간 사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